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누울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은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짜라트에 걸렸다가 이제 다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과 사회로 회복해서 돌아올 것인가.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치료되었을 때 정결 규례가 14장 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2단계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이죠. 네, 2절에서 9절까지는 첫 번째 단계, 10절에서 20절까지는 두 번째 단계인데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21절부터는 가난해서 어린 양 2마리를 바칠 수 없을 때 새 2마리로 그런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진영 밖에서 진찰하고 진영 밖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주 8일째 될 때에는 11절에 보시면 회막문 앞에서 진영 안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에 진영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아직은 다 나았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하기 전이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하는 것이죠. 나병 환부가 다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이 준비할 여력이 없을 테니까 다른 가족이나
친족들, 친구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됐다. 생명이에요, 생명. 표현되는 단어들이 어제 제가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는데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애도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레이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석을 썼던 학자가 이 부분 13장 45절 46절 설명할 때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슬퍼하며 탄식하도록 했는데 이제 반대로 다 나았어요. 나병이. 그러면 죽었던 자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의 내용이.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은 나무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색 실, 붉은색의 백향목, 이게 다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색이거든요. 피와 기름이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피에 다시 회복된 것처럼. 그래서 백향목과 홍색 실, 그리고 우슬초는 쇠 무릎풀이라고 그래서 생긴 게 소의 슬, 무릎처럼 우슬, 쇠무릎풀처럼 생겨가지고 우슬초인데 이제 이거는 찍어서 뿌리는 도구로 우슬초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5절에도 보시면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잡고, 여기도 원문으로 보면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이에요. 마임 하임이라고 해서 하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마임이 하임,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그걸 이제 우리는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다 나은 나병 환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살아있다, 생명, 피, 붉은 백향목, 붉은 홍색실,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생명의 물에 흐르는 곳에서 잡고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6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생명의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그러니까 7이 완전수잖아요. 7번 뿌리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라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7번 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았고 한 마리는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꼭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복귀할 때는 첫 번째는 대속죄이라고 비슷해요. 대속죄일에도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있었잖아요. 염소인데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사셀 양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들판으로 떠나보내잖아요. 진영 밖으로. 이게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도 새 한 마리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꼭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날려보내는 것과 비슷하죠. 모든 부정을 실어서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날아가는 새처럼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는 것이죠. 꼭 속죄일하고 비슷하고요. 하나는 제사장의 위임식하고도 좀 비슷해요. 드리는 모든 그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둘째 주에 보면 제사장이 위임식 받을 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기름 발랐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을 때, 위임 받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게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처럼,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복귀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옷을 빨고 모든 머리털은 9절에 머리, 수염, 눈썹 이렇게 다 밀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확진한 날 그렇게 다 밀어요. 모든 털을.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보면 다시 자라났겠죠? 다시 밀어요. 7일 후에도. 그렇게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7일 동안은 성막 밖에 7일 동안 머무르고 7째 날에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이게 첫째 주에 새 2마리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로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인데요. 마치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하는 것처럼. 그 다음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2번째 주에 2단계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때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러니까 양 3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던 나병 환자가 준비하기는 좀 버겁겠죠. 그래서 다른 가족이나 친족들이나 이웃들이 준비해 주었겠죠. 그래서 양 3마리를 준비하기가 좀 버겁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21절에 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양 1마리로 속건제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가족은 양 3마리,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양 1마리와 새 2마리 이렇게 준비하는데 화목제를 빼고 4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둘째 단계에 8일째에 다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회복하는 것,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 참 힘들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이것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들이 힘든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건제예요. 속건제. 아샴. 이게 제가 이제 배상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것.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속건제는 순양 1마리로 해야 돼요. 번제나 속죄제나 뭐 이런 것들은 새 2마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속건제만은 순양 1마리. 여기서도 속건제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번제나 소제나 또 속죄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속건제가 나병에 걸렸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속건제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잖아요. 나병에 걸린 게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를 입힌 거죠? 왜 속건제를, 뭐 다른 건 새 2마리로 해도 돼. 그런데 속건제만은 반드시 양으로 바쳐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실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를 입혔어요? 저 이거 말씀 보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하나님 손해 당했다는 거잖아요. 너 나병 걸려가지고 내가 엄청 손해봤거든? 왜요? 하나님이 왜 손해봤어요? 우리가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병 걸려서.
어찌 생각하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손해배상, 아샴,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물론 뭐 내가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양까지 이렇게 바치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너가 나병에 걸려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 그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할 수 없지 뭐 무정하게 남 쳐다보듯이 아니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격리돼서 성 밖에서 제대로 밥은 챙겨 먹는지 굶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을 자요? 자식은 진영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너 속건제만은 정성껏 제대로 바쳐라.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새로 바꿔주지를 않아요. 양 한 마리는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는 원래 나를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네가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될 예배와 영광을 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어. 너 속건제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나병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병에 걸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봤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겨야 될 내 새끼고 내 백성인데 네가 나를 섬기지 못했으니 내가 손해를 봤어. 속건제는 애누리 없이 양으로 바쳐. 그것도 비싼 숫 양으로 바쳐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 보세요. 어린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3마리 양을 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1마리씩.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로 속건제의 10분의 1, 번제의 10분의 1, 속죄제의 10분의 1씩 소제를 더하는 거예요. 10분의 3 에바.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10분의 1 에바만 해도 돼요. 소제를.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 10분의 3 에바. 1 에바가 2.2리터라고 그랬죠. 10분의 1 에바가. 그러니까 6.6리터로 3분의 1씩 이렇게 속건제, 번제, 속죄제의 소제를 더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기름 한 록. 한 녹은 0.3리터쯤 돼요. 기름 0.3리터를 가지고 같이 드리게 되는데 어린 순양 1마리를 잡아다가 이제 속건제를 드리니까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속건제만 길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19절 보면 속죄제, 번제, 소제 19절과 20절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간단히 끝내버리죠. 그 대신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길게 속건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속건제가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위임식 받을 때처럼 다시 복귀할 때는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도 바르고 기름 한 록 0.3리터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 기름을 제사장이 왼손에 기름 올렸다가 오른손으로 피 바른 데에다가 그대로 덧쳐서 기름도.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다시 생명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바르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속건제물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 이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새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하는 자요. 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만일까요? 물론 이것은 온 몸 전체를 상징하겠죠. 그 세 군데만이 아니라 세 군데만 바르지만 온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온 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인데, 오른쪽 귓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오른쪽 손가락은 거룩하게 행실로 행동하라. 오른쪽 발가락은 거룩한 길로 걸어라, 행하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결하게 합당하였음을, 머리끝부터 발가락, 발끝까지 다 깨끗해졌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과 또 예배와 섬김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 돼요. 너 내가 손해봤어.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 백성인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가 그동안 나를 예배하지 않았고 또 경배하지 않았으니 속건제 드려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병에 걸렸을 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2단계에 걸쳐서 2주간의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매우 엄숙하게 진행되었음을, 그리고 대속죄일처럼 또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회복되는 것에 생명을 얻고, 또 귀와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행실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길을 걸어가면서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값지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값지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